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 바라보면서 찬양드리며 나아갑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신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이 시간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갑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 신약성경 322쪽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의 고통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함께하는 교회 오신 모든 분들, 또 영상으로 이 시간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심장병 어린이 돕기 사랑의 음악회 또 음악 예배가 10월 31일 마지막 10월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11시에 서하얀이라는 국악 가수를 초청해서 함께 올해 또 찬양 예배로 드리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정말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원하고요. 또 이웃들에게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작지만 또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위에서 그 심장병 재단을 위해서도 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021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월요일 그 다음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있습니다. 21일 추수감사절인데요. 매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또 현장에서도 드리니까 여러분 참여를 부탁드리고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윤홍균 성도님 여러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는데요. 좀 염려했던 세 군데 중에 췌장에 암인 것이 확실히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곳에 혹시 전이가 됐는지 또 어떻게 이제 해야 될지에 대한 정밀 검사 이제 월요일 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그 모든 절차와 과정 가운데 하나님 개입해 주시고 가장 좋은 방법을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삶의 짐이 무겁다 느껴질 때마다 붙드시는 사랑을 느끼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급한 마음, 속 좁은 생각들, 충동적인 행동들, 책임을 피하려 했던 일들, 그 모든 어리석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슴 벅찬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안타까운 기도 제목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고 고통과 역경 중에서도 주님 의지하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윤홍균 성도님 특별히 내일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검사가 있습니다. 주여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길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몸이 아픈 이들 회복과 치유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닫혀있는 모든 문들이 애바다 주님의 이름으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 들고 섰습니다. 담대함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말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함하게 틈타지 않게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받고 회복되며 일어나고 걷고 뛰는 기쁨의 시간 되게 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굉장히 이게 갑자기 확 추워져서 더 그럴 텐데 지난주까지 굉장히 또 낮에 덥다가 그래서 여러분 일교차가 많이 심해졌는데 감기 특별히 조심하시고요. 오늘은 좀 그래서 추우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좀 이렇게 좀 막 몸도 긴장돼 있고 그래서 좀 재밌는 이야기로 좀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 신방을 이제 받게 된 엄마가 이제 그 신방 오신 분들을 위해서 목사님과 또 신방 대원들을 위해서 맛있는 아주 과일을 예쁘게 깎아서 또 예쁜 접시에다가 잘 담아서 이제 유치원에 다니는 그 어린 딸에게 이제 그 6살 딸에게 과일 접시를 주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손님들에게 변변치 않은 과일이지만 맛있게 많이 잡수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드리렴. 그랬더니 딸이 이제 그게 좀 말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걸 계속 변변치 않은 과일이지만 맛있게 많이 드세요. 이렇게 이제 그걸 연습하면서 머리 계속 되새기면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일 접시를
그 신방대원들 앞에 이제 홍소리 내밀면서 해맑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변변치 않은 손님들이지만 맛있게 많이 잡수세요. 변변치 않은 손님들이지만 우리는 여러분 변변치 않은 존재가 아니라 주님이 너무나 사랑하시고 귀하게 쓰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너무나 소중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올가을 저 여러분 모두가 예수의 열매 맺는 그 제자 되기 위해 우리가 어떤 제자가 되어야 될까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몇 년 전 우리나라 그 이제 재벌이 가지고 있다던 그 한 그림이 이제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었는데 행복한 눈물이란 그림인데 그 가격이 그림값이 우리가 그 당시에 90억 원이었어요. 별로 놀라시지도 않죠. 이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보면 뭐 한 여자가 웃으면서 눈물 한 방울 흘리는 게 전부예요. 아무리 봐도 비쌀 것 같지 않은데 90억입니다. 지금 더 비싸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왜 그림이 비쌀까? 웃으니까 비쌀까? 웃는 것도 아니고 우는 것도 아니어서 비쌀까? 자세히 보면 웃고 있는데 눈물도 흘립니다. 또 눈물에서 웃음이 나온다는 것인지 이게 고통의 대가를 지불해야 웃을 수 있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또 웃는 그림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도 있습니다. 잘 아시는 그림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그림을 아무리 봐도 미소가 그렇게 밝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살짝 웃을 뿐이지 어딘가 모르게 슬픕니다. 그래서 에드 디너라는 평론가가 그 모나리자 미소의 법칙이라는 책에서 이 모나리자의 웃음을 분석해 봤는데요. 그랬더니 이 모나리자의 얼굴의 83% 정도가 행복한 감정을 표현했고 17% 정도가 슬픈 감정을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는데요. 모나리자의 얼굴의 미소가 편하게 느껴지는 것은 그 얼굴에 숨은 그늘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구현하기를 인간 세계에 완전한 행복은 없다. 완벽하지 않는 행복, 고통과 슬픔이 함께 있는 행복, 그것이 인간이 가진 현실적인 행복이다. 모나리자는 그것을 표현했기 때문에 세계적인 작품이 되었다라고 썼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여러분 완전한 행복은 없어요. 1%도 뭐 슬픔이 없는 행복, 한 번도 불행하지 않는 행복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그 생각으로의 행복은 절대로 100% 완벽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나 주님 안에서 완벽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너무나 바라십니다. 그래서 슬픔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행복하게 사는 것, 그걸 하나님은 바라세요. 우리 함께하는 권속들 모두가요 하나님 안에서 이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여러분 행복할까요? 오늘 말씀은요 행복의 그 비밀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4절 말씀 오늘 보면 같이 한번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지금 로마의 감옥에서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서 기뻐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 로마의 감옥은 스키찬 그 지하실에 벌레가 기어다니고 온몸은 쇠사슬로 묶인 채 자유를 빼앗긴 고통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나마 또 바울은요 사형 선고를 받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형수였어요. 도대체 사형수에게 무슨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무엇이 그렇게도 기뻐 남에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우리에게도요 이 기쁨이 필요합니다. 우리 어떻게 기뻐해야 되고 또 기쁨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줄까요? 그럼 먼저 기쁨은요 제자의 삶의 첫 번째 표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때 그 첫 번째 되는 특징이 바로 기쁨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1절 같이 한번 우리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기쁨을 주셨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이 기쁨은 다른 기쁨이 아니라 누구의 기쁨이요? 내 기쁨. 예수님 자신의 기쁨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16장에서도 요한복음 16장 2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우리의 기쁨이 빼앗기지 않는 기쁨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거, 이건 종교인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가진 자 된다는 거예요. 다른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신 그 기쁨을 가진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기쁨은 뭘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그 주시는 기쁨은요, 적극적인 기쁨입니다. 기뻐하라. 이 명령형으로 말하고 있고요. 그나마 오늘 보면 4절에 보니까 2번이나 반복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전체에 9번이나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9번이 다 명령형이고요, 현재형입니다. 반드시 기뻐해야 되고 지금 기뻐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행복이 미래에만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행복은요, 오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큰 불행은 행복을 미래로 미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쁨은요, 적극적인 것이고요, 지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바울 당시 지식인들이 갖었던 생각과 비교해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스토아파라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세상에 고통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성경과 이제 비슷했는데요. 그러나 고통을 대하는 태도는 기독교와 달랐습니다. 이 스토아파는 고통을 인정하면서 그 고통에 대해서 소극적인 대처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있는 고통이니까 체념하고 살라는 거예요. 걱정한다고 뭐 신경 쓴다고 고통이 없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일희일비하지 말고 아둥부둥 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하면서 관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평정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전혀 다릅니다.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소극적 체념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것입니다. 그런가 보다.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일은 분명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일이다. 그러므로 기뻐하자는 것입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 마치 그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에게 들리는 여러분 징집의 나팔 소리와 같은 거예요. 아주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 복종해야 될 명령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기쁨을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어떤 상황에서 기뻐할 것을 다짐하십니까? 기쁨은요, 인생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임을 아십니까? 어쩔 수 없으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 기뻐하기로 다짐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행복하게 살기로 다짐하십니까? 어떤 경우에도 기뻐하며 살기로 결심하십니까? 이것을 성경의 말로 표현하면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과 관련시켜 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과 무관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좋아하는 찬송가 413장의 이 배경을 알고 제가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부터 140년 전에 미국 시카고 호레이쇼 스패포드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1873년 11월 이 스패포드는 이제 아내와 네 딸과 함께 프랑스에 갈 일이 있어서 이제 여행을 탔습니다. 이제 배를 탔습니다. 빌 디 아무르라는 배를 이제 예약하고 함께 이제 떠나기로 했는데 중간에 이 스패포드에게 이제 급한 일이 생겨서 자신은 이제 뒤에 남아서 그 일을 처리하고 이제 가기로 하고 가족들만 먼저 배를 탔습니다. 근데 가족들이 탄 배가 항해 도중에 다른 배와 충돌해서 침몰했습니다. 스패포드 아내는 이제 살아남았지만 내 딸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스패포드는 급히 이제 다른 배를 타고서 조난 현장으로 갔지만 딸들은 이미 차가운 대서양 바다에 실종된 후였습니다. 참으로 황당하고 비참한 일이었습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몇 달 힘들어하는 어느 날 말씀을 읽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은 슬픔에 잠긴 스패포드에게 큰 소리로 명령하고 있었습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이것을 쓴 것은 로마의 감옥이다. 나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글을 쓴다. 이 글을 읽는 너도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나는 안다. 그래도 기뻐해야 된다. 이 세상에 기뻐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기뻐할 일은 언제나 일어나지 않는다. 지금 기뻐해야 앞으로 기뻐할 수 있다. 지금 어려울 때 기뻐해야 앞으로 더 어려울 때 기뻐할 수 있다. 지금 기뻐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스팻보드의 마음에 파고들자 스팻보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기쁨은 그에게 명령이요 결심이요 결단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후에 기도하는데 어느 날 아침에 찬송가 413장의 가사가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품품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날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해소양의 그 무서운 바다가 그 큰 풍파가 내 딸들을 앗아갔지만 난 여전히 기뻐하리라. 왜? 주님이 우리의 대장이시니까. 그가 끝내 싸워서 나를 이기게 하시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도 항상 기뻐하시겠습니까? 기쁨은요, 여러분 주님의 그 명령임을 믿습니까? 기쁨은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신앙임을 믿습니까? 무엇보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여러분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4절에서 이제 기쁨이 무엇인가를 말한 바울은 그 기쁨이 어떻게 자라는가를 말하는데요. 우리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자, 이 기쁨이 어떻게 자라는가? 거기 필요한 게 뭐냐면 관용입니다. 왜 바울은 기쁨을 말하다가 이 갑자기 관용을 말하는 것일까요? 관용이란 관대하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의 상태로 말하면 관용은 속상해하지 않는 상태, 곧 너그러운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은 자신에게나 남에게 편한 마음, 조급하거나 보채는 마음이 아니라 기다리는 마음, 넓은 마음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관용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말합니다. 바울이 왜 기쁨을 말하면서 관용을 말할까요? 우리의 기쁨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지만 상처받지 않도록 스스로 지켜야 됩니다. 철학자 그 헤겔이 말한 대로 마음의 문을 여는 손잡이는요 안쪽에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기쁨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받지 않는 방법은 상처를 주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처받지 않기로 다짐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상처가 아니라 상처받았다는 느낌입니다. 그 예전에 누구죠? 그 코미디언 중에 느낌 있으니까 느낌 아니까. 예, 느낌. 이 느낌을 참 많은 사람들이 참 중요시 여기고 느낌이 때론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상처가 문제가 아니라 이 상처받았다고 느끼는 이 느낌이 문제예요. 느낌이 문제라면 여러분 느낌만 극복하면 상처를 얻게 됩니다. 그 느낌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상처받은 것은 우리가 감정이 약하고 자존감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마음이 상하는 일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상처를 안 받거나 덜 상처받으려면 내가 안정된 자존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백설공주 이야기 아시잖아요? 그 백설공주의 계모는 항상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거울을 딱 꺼내놓고 뭐라고요? 거울하고 오라 이 세상에 누가 제일 예쁘니? 그녀는 항상 자신이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여자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또 그 사실을 매일 확인하려고 합니다. 자신보다 더 매력적인 사람이 나타나서 자신의 아름다움을 이제 빼앗길까봐 늘 전전긍긍합니다. 그래서 백설공주의 계모가 의지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칭찬과 인정입니다. 상처는 이렇게 자신감, 자존감이 낮은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그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가 말한 대로 열등감은 우월감과 통전의 양명입니다. 이 우월감이 높은 사람들이 또 뭐가 있어요? 반면에 열등감이 참 많아요. 그럼 내가 최고다, 이 사람은 내가 못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까불지 마라고 말하는 것은요, 나 좀 살려줘 하는 말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여기서 관용은 자기 자신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갖기 전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그러워야 됩니다. 자기에 대해 당당하지 못하니까 남이 조금만 뭐라고 말해도요,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 남과 비교해서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게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나에게도 남이 없는 게 있어요. 내가 없는 것이 남에게 있다고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에게 없는 것은 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송병이, 여러분 그 시, 여러분 그 장애가 뭐 온몸이 다 뒤틀리고 말도 잘 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장애인 아닙니까? 근데 공평하신 하나님,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없는 거 나 있으니. 여러분, 경주를 하려고 하지 말고요, 완주를 하려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에서 토끼는요 경주했고요, 거북이는 완주를 했습니다. 이 경주는 남과 경쟁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쟁심이 상처를 불러오고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깨뜨립니다. 거북이처럼 누구와 경주하지 않고 자기 길에 완주하려고만 하면요, 언젠가는 승리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대하면 남에 대해서도 관대해집니다. 내가 여유가 있으니까 남에게도 여유가 있는 거예요. 남과의 그 관계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고 누구나 상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나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상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처에 대해서 알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는 마치 남에게 던지기 위해 자기 손에 쥐고 있는 뜨거운 석탄과 같다는 거예요. 이런 석탄을, 내가 뜨거운 그 석탄을, 활활 타고 있는 석탄을 손에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석탄 때문에 먼저 상처를 입는 것은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는 밖으로 표출되기 전에 속에서 나오고, 속에서 나올 때 이미 우리를 해칩니다. 상처는 남에게 주기 전에 우리가 이미 받아요. 그래서 상처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에베소 4장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게 오래 두면요, 내가 먼저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기쁨을 위해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뭐예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누구나 사랑해야 됩니다. 혹시 누구에게 상처당했다 해도 복수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타임즈에 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복수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 미국의 한 노동자가 이제 그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나 속상해서 어느 날 자동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그 물구덩이를 지나던 차가 이제 물을 튀겨가지고 이 사람의 차가 이제 흙탕물로 완전히 뒤집어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순간적으로 막 화가 나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막 복수하기로 이제 마음 먹고 그 끝이 뾰족한 드라이버를 갖고 근처에 있는 주차장으로 가서 550대가 넘는 차들의 타이어에 구멍을 냈어요. 종로에서 빰 맞고 어디서 한강에서 한풀이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결국 경찰에 잡혔어요. 이 사람은 복수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감옥에 가는 것과 함께 엄청난 보상을 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복수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손해보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믿는 우리가 복수하지 말아야 될 정말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그 빌보 4장 5절 보면 뒷부분에 뭐라고 말씀해요?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여러분, 왜 이 말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 때가 되면 주께서 갚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날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왜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근데 이런 마음의 기쁨을 위해 우리가 관용을 배워야 될 또 하나의 주제가 있는데요. 그 독일의 이제 보네보 목사님이 쓰신 신도의 공동생활이라는 그 책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짐이 될 때 그가 나의 형제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짐이 될 때 그가 나의 형제입니다. 저는 이 말을 읽을 때 만족 한데 얻어맞는 기분이었어요. 그럼 보네보 목사님이 이 말은 짐에 대한 저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원래 짐이란 무거운 거잖아요. 누구도 짐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보네보 목사님은 짐을 지게 한 그 사람이 나의 형제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마태복음 11장 29절이 떠올랐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참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멍에를 메는 게 자유입니까? 그리고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면서 배우라고 하실까요? 답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배운다는 것은 꼭 하나님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오직 짐을 진 자만 배울 수 있고요. 배운다는 것은 곧 짐을 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도 나오는데요.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럼 교회 안에서 주님을 위해 짐을 질 때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짐지기를 싫어하고 특별히 다른 사람의 짐을 피하면 편하게 믿을 수는 있지만요. 교회가 그의 집이 되거나 또 교인이 그의 형제가 되지는 못합니다. 오래 교회 다녀도 믿음이 안 자라는 이유, 오래 교회 다녀도 교회 안에 친구가 없는 이유는 언제 한번 남의 짐을 져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도 짐을 지우는 신자가 형제입니다. 목회자는 늘 그런 신자 때문에 깨어있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남에게 습관적으로 짐을 지우는 사람은 삶을 바꿔야 됩니다. 자신 때문에 짐을 지는 사람은 영적으로 유익을 얻지만 여러분, 남을 이유 없이 괴롭히고 습관적인 그 짐이 된 사람은요, 그것 때문에 불행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남에게 짐을 지우는 사람이 되지 말고 남의 그 짐을 지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는 우리 마음에 있는 예수님의 그 기쁨을 잃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기쁨, 그 보안은 그냥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 대해서 관용하고 또 남의 짐을 지는 그 마음이 있어야 지켜지고 성장합니다. 바울은 예수님 제자 안에 있는 기쁨을 위해 이제 6절로 나아가는데요. 여러분, 4절이 기쁨의 이제 본질을 말한다면 5절은 기쁨에 영향을 줄 인간적인 측면을 살피고 6절 이하에서 이제 기쁨을 완성할 그 영적 측면을 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제자, 그 기쁨을 우리가 정말 잃어버리지 않고 기쁨을 우리가 또 만들어 가려면 우리가 먼저 그것이 주님의 명령임을, 주님의 뜻임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안에서 그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관용함으로 우리가 그 기쁨이 자라나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너무나 중요한 것이 열매 맺기 위해서는 뭐예요? 기도해야 돼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고 기도에 관한 것들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잖아요. 기도하고 간구하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 간구, 아뢰라. 여러분, 예수님 제자가 누릴 기쁨은 다만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기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관용이 우리 자신과 남에 대한 좋은 태도이지만 좋은 자세와 태도를 가진다고 자동적으로 이 기쁨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요소가 필요한데 그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간구를 넘어서 더 나아가 어디까지요? 감사의 기도까지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그리하면 뭐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우리의 기쁨을 뺏기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그 기쁨이 뺏겨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기도에 대해서 이제 이런 말씀들을 이제 읽고 준비하다가 여러분, 시편 4편을 제가 읽다 다시, 요즘 새벽마다 우리가 시편을 나누고 있는데 다시 시편 4편을 읽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시편 그 4편의 앞에 3편은 아침에 이제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시편 3편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이 아침의 기도가 참 중요하잖아요. 이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하나님 붙들어 주시면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시편 3편이 아침의 기도, 아주 힘찬, 어떻게 보면 아침은 뭔가 새롭고 힘찬 이런 기도가 될 수 있는데, 반면에 이 시편 4편은 저녁의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저녁이 어떠세요? 항상 이게 평안하고 기쁨이 있나요? 많은 분들이 이제 하루를 치열하게 보내고 또 힘들어하는 시간이 저녁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정말 우울하고 또 외로움을 느끼는 시간. 그래서 크리스천 시인 가운데 유한진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쓴 시 가운데 저녁 기도라는 게 있는데요. 그 시가 이렇게 시작돼요. 주님, 날이 저물면 왜 나는 눈물이 나죠? 주님, 날이 저물면 왜 나는 눈물이 나죠? 그리고 맨 마지막 문단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막달라 마리아, 당신의 여인은 날이 저물면 왜 자꾸 눈물이 나죠? 여러분, 이 저녁, 이때가 참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죠. 그리고 시편 4편은 이 다윗 왕의 시입니다. 아마 이제 그날 다윗은 매우 곤고한 하루를 지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시편 4편 2절을 보면 다윗이 이 시를 기록하고 이제 이 기도를 드리게 된 배경을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데요. 같이 한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되기를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기서 이제 인생들아라는 이 히브리어의 표현은 단순히 일반적인 사람들아라고 쓸 때하고 그 표현이 달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을 말할 때는 히브리어로 벤 아담이라고 쓰는데, 근데 여기서는 아주 독특한 표현들이 쓰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다윗이 잘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다윗의 생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바로 그들에게 이제 괴롭당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기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매우 중요한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들, 근데 그들에 의해서 다윗의 명예가 실추되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된 말에 의해 다윗이 상처를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아마도 이것은 사울 왕과의 관계에서 그가 이제 피하면서 느꼈던 어떤 경험, 혹은 아들 그 압살롬의 반역을 경험했던 그 어느 날에 고통스러웠던 하루의 경험을 반추하고 있는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날 저녁에 몹시도 고통스러웠던 그날 저녁, 근데 중요한 것은요, 다윗은 기도합니다. 저녁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고통스러운 정말 하루를 보냈다고 생각되는 저녁. 여러분,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다윗의 그 기도에서 배울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로 다윗은요, 의의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하루가 매우 고통스럽고 좌절된 그 가슴 아픈 하루를 보냈다고 생각되시면 여러분, 먼저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의의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시편 4편 1절부터 3절의 내용인데요. 특별히 1절을 보시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라고 부르고 있어요. 다윗은 지금 자기 인생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불의하고 불공평한 대접을 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가 달려가 붙들고 호소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는 단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나의 의의 하나님, 참으로 의로우신 나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이시여라고 부르면서 주 앞에 나와 매달리고 호소합니다. 여러분, 고통의 그 밤, 고통의 저녁을 보내고 계시다면 먼저 의의 하나님을 찾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의의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죄를 짓지 않기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 악인들에 의해서, 그들에 대한 분노로, 그럼 죄 가운데 내가 빠지지 않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하게 간섭해 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4편 6절 말씀 같이 한번 앞에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 말씀 알 수 있듯이 불의가 득세하게 되면 사람들은 물어요.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있어? 정의는 어디에 있어? 악이 득세하게 되면 사람들은 묻습니다. 도대체 선은 어디에 있어?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만 한 것이오? 그래서 지금 시편 기자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가 누구냐라고 말하고 있어오니 하나님 지체하지 마시고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하나님 이제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상황 속에 간섭해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정의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은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한 번 더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 그대로 침묵하지 마시고 이 상황 속에 뛰어들어와 간섭하시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선한 간섭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4편 6절에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라는 표현이 참 흥미로워요.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게 되면 주님의 그 얼굴빛을 바라시면 모든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그 백성을 축복하실 때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사 이렇게 이제 축복하시라고 했는데요. 그 축도의 근원이 되는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이건 바로 민수기 6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이 구절에서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라. 너희들은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바로 축도의 기원을 찾을 수 있는데,
뭐라고 축복합니까? 우리 그 내용을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앞에 보시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러분, 이 캄캄하고 어두운 이 절망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주의 얼굴을 드시면 그 얼굴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찬송가 428장을 작사한 그 엘리야저 휴잇의 그 실화,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 많은 정말 감동을 주는데요. 여러분, 미국의 중고등학교에 이 엘리야저 휴잇이라는 여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학교에서 이제 불량 학생에게 얘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이제 올바로 살도록 좀 설득하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막 흥분해가지고 이성을 잃어버리고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그 지붕에서 떨어진 그 석가래 비슷한 시멘트 조각을 갑자기 막 그걸 휘두른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가 그 시멘트 조각이 이 선생님 옆구리를 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선생님의 척추가 이제 상하게 되고 급기야 쓰러져서 풀치의병을 얻어서 병석에 눕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학생 하나 정말 잘 되라고 설득하다가 거동도 못하고 병상에 누운 지 6개월이나 지났어요. 이제 선생님은 삶의 의욕도 잃었습니다. 내가 이런 상태로 선생이라서 뭐 하겠는가? 학생들을 지도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삶에 대한 회의가 밀려오고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아팠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봄이 찾아왔어요. 봄이 되어서 병상에서 일어나 이제 따스한 그 햇살을 맞으면서 지팡이를 의지해 잔디밭을 조금씩 걷다가 갑자기 오랫동안 기도를 망각하고 있었던 자기 모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따스한 태양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다가 그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마침 따스한 태양과 함께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그 마음에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눈물이 막 쏟아졌습니다. 평생 불구의 몸이 되게 했던 그 학생을 용서하는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막 노래가 막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시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것을 그 선생님이 찬송으로 작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이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미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금이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2절은 또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내 영혼에 봄날 내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비네 주의 영광 빛난 그리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근데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뭐예요? 나의 영혼 기쁘다. 나의 영혼 기쁘다.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여러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삶의 장이 아무리 어느 흑암이더라도 주님이 나타나시고 그 얼굴에 아름다운 빛을 비춰주시면요, 흑암은 사라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내 환경 속에 뛰어들어 오시고 우리를 간섭해 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다윗 왕의 저녁의 기도, 그 어느 곤고한 날의 이 저녁의 기도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여러분, 그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 무엇을 체험했는지, 우리의 삶에 그날이 곤고할 때 무릎 꿇어 저녁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 내게 어떤 축복을 주실 수 있는지, 여러분, 그 시편 4편의 그 마지막에 우리가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보면 마음의 기쁨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그
10편 4편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까. 이런 추수절 모든 곡식들이 가득히 쌓아놓은 그 포만감, 그 만족감, 그것을 보았을 때 뿌듯하고 기쁩니다. 마치 포만감에 가득한 그 기쁨보다 더 찬란한 주의 기쁨이 다윗의 마음에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이런 주님이 그 마음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여러분 그 기쁨이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녁의 기도는요, 한밤에 침상에 들기 전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 속에 이런 기쁨을 회복시켜주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평안한 안식의 준비를 하게 하셨습니다. 평안히 잠들 수 있는 안식의 그 준비를 허락하셨습니다. 10편 4편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할렐루야. 하루의 출발이 얼마나 험한 것이었습니까? 그 하루 중간에 우리가 가서 얼마나 아파하고 또 무거웠습니까? 그러나 그날 저녁, 그 저녁의 기도는 모든 것을 변화시켰습니다. 잠자리 들 때 우리는 평안하게, 주여 내가 이제 평안히 눕고 자겠사오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분 오직, 여기서 강조되는 단어는요 오직입니다. 여기 원문을 보시면 오직 당신이라는 단어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하나님 당신만이 나에게 이런 확신을 주셔서 이 안전한 가운데 안심하고 잠자리에 들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지난 시간 이런 공고한 날들을 보내셨습니까? 아니 혹 지금 공고한 날을 보내고 계십니까? 저녁의 기도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도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어떤 사람들이 내게 상처를 주었다 해서 그럼 그들을 너무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죄짓지 맙시다. 하나님이 선하게 이 상황 속에 간섭하시사 하나님의 그 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다른 어떤 밤보다 편안한 잠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을 예수의 제자로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먼저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은요 기쁨에서 옵니다. 기쁨은 명령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은 선택입니다. 기쁨은 순종입니다. 우리 기뻐하기로 결정해야 되고요, 기쁘게 살기로 다짐해야 됩니다. 근데 이 기쁨은요 관용을 통해서 자라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왜요?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자기 자신을 억눌러서 기쁨이 생길 수 없습니다. 이런 기쁨도요 상처도 내 속에서 생겨 나에게 먼저 영향을 줍니다. 상처받지 않을 수 없는 세상에 살지만 여러분 상처받지 않기로 결심해야 됩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것을 위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와 간구와 감사의 기도로 매일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그 주님의 그 평강, 주님 주시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길 원하는데요, 이 시간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또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주님 날 먼저 아시네. 주님 날 먼저 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드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에 그 곤고한 날이 아버지 찾아올 때 그러나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빛을 주님의 빛을 비춰주는 그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윤은교 성도를 위해서 주여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할지니라. 주님 주님의 그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주님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주님 그 기쁨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 평강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누리는 삶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구하시고 역사하시고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그 같은 아버지는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아버지의 그때가 있고 아버지 마을과 같이 감옥 가운데 있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도 있습니다. 아버지는 또한 아버지는 정말 주여 우리의 상황이 아버지는 정말 아버지는 그 아버지 너무나 칠흑한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이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길 원합니다.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광빛보다 주의 영광 빛난 금이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어둠 가운데 있는 아버지 공부한 날을 지내고 있는 우리 함께하는 권속들 주님의 그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윤영교 성도님 주여 붙들어주시고 주님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하셔서 오직 여호와 주님으로 함께 그 기쁨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평강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주님의 그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여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을 주님 비춰주시고 주님으로 아버지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아버지라 부르죠.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라. 내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나라.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주 함께 하실 그 평화 내게 깃들고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피네. 그의 꽃피 주의 영광 빛난 당체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그 맑은 나의 영혼 기쁘다. 나의 영혼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찬양드릴까요?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밤새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그 영광 빛난 밤새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그 맑은 얼굴 나의 영혼 기쁘다. 나의 영혼 기쁘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 우리의 그 기쁨이 우리의 평강이 주님으로 아버지 이 시간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주님, 주님 안에서의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회복의 나를 바라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곤고한 나를 보내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여,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 윤영민 성도님,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심으로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그 평안이 그의 마음과 그의 삶 가운데, 그의 생각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암이 그를 정복하지 못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그의 마음과 생각이 암으로 지배당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여러분 치유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이 아버지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며 감화교통 충만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오늘도 주님 주신 그 기쁨과 평안과 정말 주님 안에서 행복한 제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검사를 앞두고 있는 우리 윤홍경 성도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